성경봉독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상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랍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고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이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온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언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으며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서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원이냐 포도원이냐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남이 내게 너들어 그러므로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풀려 나오며 나병이 말하여 눈길이 되었도다. 제목을 나아만과 게하시라고 정했었는데요. 제가 이 원래 제목을 저주에서 축복받은 나아만과 축복에서 저주받은 게하시라고 하는 이 제목을 원래는 이 제목을 정했었어요. 근데 좀 제목 긴 것 같아서 그냥 나아만과 게하시라고 정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렘넌트 예배에서 이것도 말씀을 전했는데 일부 예배 들으신 분도 한 번 더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 배임을 당해도 새싹이 나와서 그루터기 남기는 것처럼 이 그루터기를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얘기하죠. 남은 자. 그래서 렘넌트라는 이 그루터기란 말은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그러면서 버려진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쓰시는데 이 남은 자가 남을 자를 남기고 또 남는 자를 남기고 남길 자를 남기는 그걸 보고 제자 사역이라 그러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끊어버리지 않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역사를 회복하시는 남은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라는 아이를 렘넌트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른들 중에도 복음 때문에 내가 올바른 길로 천국으로 바르게 가면서 어른 렘넌트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소수의 사람을 쓰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니까 믿음 없는 다수를 하나님 원하지 않고 믿음 있는 소수의 사람을 쓰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인데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소수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 소수의 사람 누구누구였냐 하니까 노아 가족 8명. 창세기 7장 8장이 나오죠. 홍수로 싹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노아 가족 8명은 살아남았죠. 그 노아 가족 8명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거든요. 소돔 고모라 멸망됐을 때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과 두 딸이 그 소돔 고모라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인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갈렙하고 여호수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오병이에 5,000명이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막 2만 명쯤 출산하는데 그 이제 좋을 때 그래 따라온 거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부활해서 승천할 때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이었다 그래서 120명이 남은 거예요. 3년 동안 사역에. 물론 그 사람 통해서 이제 또 확산됐지만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저 이방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만 3년 6개월 동안 은혜를 입었다. 엘리야를 대접하고 말씀 듣고 이래가지고요.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나병 환자들 너무 많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엘리사에게 기도받고 나는 사람은 안 믿어. 엘리사도 엘리사의 역사를 하나님 안 믿고 아무도 나오지도 않고. 근데 저 수리아 나만 아람 나라 나만이 어린 소년이 말 듣고 와서 낳고 갔다. 소수다. 소수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넓은 문은 가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 그리로 간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적다. 왜? 길도 협착하고 고난이다 시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 없는데 그 좁은 사람 문으로 들어간 사람 쓰임 받는다. 항상 보면 소수의 사람인데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저주에서 축복받은 나만 장군이죠. 아람 나라에 그래서 아람 나라의 2인자입니다.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죠. 군대 장관. 열왕기 하 5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나온 5장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그 왕 앞에 아람 나라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리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우리나라로 지금 말하면 이순신 장관 사람이에요. 강대국이 쳐들어오는데 이순신 장군은 배 몇 척 가지고 이기고 오고 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인데 왜 그렇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됐냐? 하나님께서 전에 여러 번 전쟁에서 나만을 통해서 이기게 해놓고 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로 해놓고 나병 들게 해서 복음 받도록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작품에 하나님의 연출에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따라가는 거고요. 이 나만이 하나님 압니까? 아람 왕이 하나님 압니까? 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 왕 앞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 세워놓은 거죠. 왜 그러냐 하니까 전에 여러 번 나라를 구하였다. 전쟁 영웅이죠.
두 번째 생각할 일. 그런데 나병이 딱 들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왜 그렇게 종기한 자가 됐냐니까. 그런데 이렇게 종기한 자가 심각한, 이 나만이 심각한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렸어요. 고통스러운 문제에 부딪히게 했어요. 이 나병이라는 건, 나병, 한센병이라고, 요즘 이 말로는 한센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20년 전에 쓰던 개혁 한글, 개혁 성경에는 문둥병자, 문둥이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문둥병자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나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 한센병이라고 요즘 말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쓰는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그런데 이 성경의 나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았다는 얘기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10명의 나병자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제사의 몸을 보여라.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이 갔는데 다 나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고맙다 할 때 9명 어디 갔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불치병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믿어야 되는 거죠. 의사가 손 못 대는데 주님이 역사하면 못 고칠 게 없죠.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의사가 손을 못 대고 불치병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소경 거지가 한 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소경됐으면 타인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벽이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눈뜨게 해주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게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병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렸는데요. 이 나만이 치유받고요.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이 됐어요. 특별한 사람을 축복받았는데요. 자, 열왕기하 5장 14절로 19절을 보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국방부 장관 좀 되려고 하면 나이가 그래도 40, 50대 안 되겠, 요즘 같으면 한 50, 60대 되고요. 옛날에 6.25 사변 터지고 60년도에는 우리나라요 50살 되기 전에 많이 죽었어요. 60살 사면 장수한 거고요. 급속도로 우리가 국력이 성장되면서 연령 굉장히 이제 죽는 연령 늘어난 거거든요. 사는. 근데 다윗은 70세 살았는데 요즘 세계하면 좀 일찍 죽었다 싶으죠. 옛날 3,000년 전에 다윗은요 장수한 거예요, 그게요. 국방부 장관 되려고 하면 그래도 40, 50쯤 그 당시 됐을 텐데 어린아이 피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만이 몸을 7번 장군은 어린아이 피부가 됐다 그랬거든요. 나만이 15절에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 나만이 지난주에 생각했잖아요. 70억어치 가져왔어요. 금과 은과 옷을요. 무당 같으면 얼른 내놔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무당 같은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냥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만이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아람 왕이죠.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 우상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갔다 그랬어요. 오직의 답을 가져버렸어요. 여호와 외에는 가짜 신이다. 요즘 말로 오직 그리스도 답이 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이 나만이 나병이 들지 않았으면 절대 안 됐죠. 엘리사 만나러 내가 왜 가냐? 이스라엘 사람 믿는 그 신 내가 왜 믿냐? 나는 인본 신, 우리나라의 신을 섬기는데. 나병이란 불치병 들어놓고 별 주렁주렁 달고 막 쫄병들 짠뜩 이인자고 막 부귀영화 크게 달하면 뭐합니까? 썩어들어가는데. 이렇게 병들게 해놓고 하나님 어린 아이 한 납치당해서 오도록 해놓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그 남한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가정부 있고요, 뭐 군대 지킨 사람 있고요, 농사 지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나병에 대해서는 긍교예요. 왜? 주인이 나병 걸렸기 때문에. 근데 얘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 지난번 우리 교회 임직식 할 때 왔었는데요. 저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탐리라고 있는데 그 옆에 경혜원이라고 있어요. 나병자들이 나환자촌이에요. 거기 최진호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세 선배신데 제가 시골에 자주 못 내려가니까 이분이 뭐 아들같이 저희 장모님에게 장인으로 살아있을 때 늘 들여다보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안동 성자원이라고 하는 나환자촌이 있어요. 제일 나병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 전남 고흥의 소록도고요. 두 번째 큰 데가 안동에 있는 성자원이에요. 거기 교회도 크게 지어놓고요. 농사를 크게 지고 완전히 큰 안동에 있는 성자원이 커요. 우리 최경신 장로님 그 아들님 재혁이가 그 성자원 앞에 군대에 있었어요. 거기서 근무했죠. 그 성자원에 이 최진호 목사 부목사로 오래 있다가 지금 경혜원이라는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 나환자들이 있는 곳에 교회 평생을 이제 나환자촌에 목회를 하시는데요. 지난 추석 때 가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죠. 얘기해 보니까 거기 나환자들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 객지 나가서 결혼하게 되면 고아라 한대. 고아. 왜? 집안에 부모가 문드러져 있고 나병이라 하면 혼자가 안 되니까. 그 부모님 죽었다 해도 혼자 몰래 살짝 와서 장례 치러 가지 절대로 뭐 오픈 안 한다는 거죠. 딸이 시집가도 고아 출신이라고 오픈 안 한대요. 부모가 죽으면 원래 혼자 왔다 가지 자기 집안이 나 혼자 집이고 나 혼자 전에 산다 오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숨겨놓고 한평 살 때 상처가 또 얼마나 크겠어요. 오직의 답을 가지고 돌아가서 지난주에 생각했잖아요. 6장 8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침범하자니까 나하만은 사표내버 여기 안 등장 안 해요. 진짜 답을 가진 사람은 답을 갖고 난 뒤에는 불의에 안 나서는 거죠. 아니, 나를 낫게 살려줬는데 저 나라 침범한다 안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다.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나병자 있어요. 열왕기하 6장 7장에 가면요, 아람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안에서 얼마나 굶는지 부녀들이 자기 아들을 삶아 먹고 하잖아요. 그때 나병자 4명이 밖에서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저 사마리아 들어가 봐야 아무리 식량 좀 달라요. 저 안에서 다 굶어 죽는데 그냥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을 거냐? 아람 군대 가서 우리 좀 도움 요청해봐요. 여기서 굶어 죽으나 가서 맞아 죽으면 똑같으니까 그냥 죽느니 아람 군대 가서 우리가 좀 부탁해보자. 이 나병자 건강한 사람 접근할 때는 막 깡통을 두드리면서 우리 나병자입니다 하고 접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돌로 맞 죽어요. 그럼 막 두드리면서 나병자라고 접근해 가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가요, 군대 소리 들리게 만든 거예요. 아, 이 이스라엘이 포위됐으니까 저 애굽에다가 군대를 넣었어요. 애굽에 군대 오는 소리다. 도망가자 이래가지고 얼마나 급히 막 좀 도망가지요. 전쟁 물자 잔뜩 쌓아놨던 거 다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이 나환자들이 먹고 숨기고 먹고 밤새도록 숨기다가 정신 든 거예요. 지금 저 사마리아는 굶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면 해 뜰 때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벌 내리지 않겠냐, 알려주자. 그런 얘기. 거기도 분명히 나병자 4명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기 와서 요청한 사람도 기도받는 사람도 없고 나는 사람 없는데 아람의 수리아에 나만한 소식 듣고 달려와서 치유받고 왔다. 소수의 사람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 그 소수 중에 우리가 포함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다수, 알기를 잘 알아,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믿음 없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요, 축복에서 저주받게 하시. 엘리사의 비서실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왕하 6장 8절로 23절에 오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침범하려고 작전 계획 세우는데 엘리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람 왕이 신하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작전 세워서 어떻게 쳐들어오자, 그걸 다 듣고 다 알고, 도청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아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떻게 대비하십시오. 그 정도로 엘리사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영안이 밝은 이 엘리사의 비서실장 얼마나 뛰어납니까?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니까요,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벨 무올라라는 동네에 가서 엘리사, 밥 깔고 있는 엘리사를 너를 대신한 선지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19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가 나만 남았거늘,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지금 네가 모르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그 사람 다 선지자 다 일어날 거야. 그 열왕기하 1장에 가보면요, 엘리사가 가는 데마다 선지생도들이 나와서 맞이하는 거거든요. 이 신학생들, 선지생들 7,000명 가운데 혼자 비서실장이 됐으니 얼마나 뛰어난 자리에 발탁된 인물입니까?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 이 게하시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 일으키시는데 그걸 다 봤거든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요,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게.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면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고요. 850대 1로 싸우고 이기도 하고요. 850면 다 죽일 뿌리 하고. 그 불이 막 떨어지는 엘리야인데 엘리사는 그거보다 갑절에 배나 더 내게 능력 달라.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회리밤 타고 승천한 거 다 본 거예요. 엘리야가 막 회리밤 타고 막 승천해 가는데 올라가다가 겉옷이 툭 떨어지는데요. 조금 전에 엘리사가 건널 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요단을 치니까 갈라져가 마른 땅을 건넜다 그래. 뭐 돛담배 타고 건넌 게 물이 내려가는데 치니까 물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그 엘리야 몸에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에 와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똑같이 갈라진 거예요. 이 게하시가 그런 것을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14절에 보니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 25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을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 엘리사가 대머리였대요. 그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 지금 그 덴마크의 무슨 제약 회사에서 비만 치료되는 약을 개발하는데 그게 뭐 연간 7조 원인가 뭐 어마어마하게 그 덴마크의 연간 어떤 그 계획, 나라의 그 계획 세우보다 어마어마한 타이틀 수입이 그게 한 제약에서 나오는데 비만 치료제가 그걸 또 그렇게 비싸다 그러죠. 가난 사람 먹지도 못해.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요, 진짜 앞으로 돈 되는 게 뭐냐? 머리카락 나는 기업이래요. 이 머리카락이 나게 하는 약을 만드는 회사에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그 전부 막 그런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하겠죠. 근데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제가 그 강남의 압구정역 뒤에 모다 의원에 목회자는 무료로 시술해 준다 해서 제가 한번 가서 받았거든요. 여기 옆에 머리카락 많은 데를 가위로 잘라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없는 데를 막 씹는데요. 호치키스로 막 계속 집어넣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약을 마치 뭐 줘놓고 하는데도 막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서초동 사랑의 교회 집사님인데 대머리가 엘리사가 대머리였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만데 제가 대머리에 물러가 대머리 암곰 2마리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그냥 찢어버리더래요. 그런 것을 게하시가 다 알아요.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을 보니까 선지생도 7,000명 중 선지생도 한 명이 병이 들어서 막 병원비하고 약을 쓰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선지생도의 부인을 찾아와서 당신 아들 둘이 팔아가지고 돈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생도 부인이 엘리사 선생님 찾아가서 선지자님, 우리 남편이 신학생이고 당신 죽었는 거 알지 않습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아들 둘이 팔아서 갚으랍니다. 네 집에 뭐가 있지? 예,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으면 그밖에 없습니다. 네 아들과 더불어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라. 그 문을 걸어 잠가놓고 빈 그릇을 부어봐라. 그걸 시킨 대로 했는데요, 기름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붓다가 아들아 또 가져와라 하니까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어요. 이러니까 그치더라. 그럴 줄 알았으면 그릇 공장에 가서 얼마나 많이 갖다 놓고 쌓아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선지자님 시킨 대로 했던 기름이 이렇게 계속 쏟아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 팔아서 빚 갚고 남는 것으로 생활비를 써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에 보니까 수렘 여자 얘기 나와요. 엘리사가
게하시 데리고 어디 다니는데요. 가다가 어떤 수넴 동네에 부잣집에 들어갔는데 이 부잣집의 부인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를 해오는 너무 정성을 해오는 거예요. 밥을 사줘서 먹는데도 좀 불편한 사람이 있고 너무 평안한 사람이 있거든요. 엘리사가 너무 이 사람이 믿음으로 정성껏 해주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주 갔대요. 왜? 부담을 전혀 안 느끼고 편하게 해주니까 배고플 때마다 간다고 갔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수넴 여자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저분 하나님 사람인데 언덕 위에 햇볕 잘 드는 곳에 저분을 위해 방을 꾸미고 집을 지읍시다. 그리고 침대도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다 이리 와서 쉬도록 언제든지 와서 쉬어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혹시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나 부탁할 일 있으면 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하니까 저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고 평안하게 있습니다. 부탁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가는데 게하시가 분석을 다 해놨어요. 선생님, 저 남편은 늙었고 이 집에 애가 없습니다. 불러라. 명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놀리지 마세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이면 임신돼서 배가 이렇게 애가 태어나는 거 있죠. 애가 자랐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빠가 밭에 일하는데 그가 이따 따라다니다가 아이고 내 머리 아이고 내 머리 애가 막 머리 위에 펄펄 나면서 그 사환을 보내 야 얘를 엄마한테 데려서 엄마가 안고 있는데 죽어버리겠죠. 급성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엘리사 침대에 눕혀놓고 사환 2사람과 노새 1마리 주세요. 어디 가려고? 오늘 안식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 사람을 찾아가요? 아유 평안입니다. 이래놓고요. 남편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말하기 전에 천천히 가지 말고 달려가라. 갈멜산에 엘리사 찾아가라. 막 가니까 산 망대에서 지켜보다 게하시가 저기 여자 누가 타고 오는데 수넴 여자 같습니다. 그래? 조금 이따 수넴 여자가 왔는데 엘리사의 다리를 껴안고 막 울죠. 그때 게하시가 막 떨어뜨려 놓으려는 건 막 너무 우니까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안 알죠. 너 가만 놔둬라. 내가 언제 아들 달라 했습니까? 왜 내게 아들 줘놓고 데려갑니까? 막 우는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자기 짓고 다니는 지팡이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달려가서 누가 인사도 받지 말고 가서 아이 얼굴 놓고 기도해봐라. 살아날 것이다. 아닙니다. 당신이 가져야 됩니다. 게하시가 특명을 받고 막 지팡이 가지고 달려갔는데 시체 놓고 그 아이에게 지팡이 놓고 일어나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왔어요. 아이 시시 위에 올라가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일어났다가 또 다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애가 7번 재치기 하고 일어나는데요. 살아나 버린 거 있죠. 애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엘리사가 게하시가 다 봤단 말이죠. 그저 5장 1절로 27에 실제로 이건 자기가 체험된 거고요. 6장에 보니까 8절로 23절에 아람 군대가 왔다가 7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완전히 포위됐다가 여기 기근 들었을 때 기도하니까 완전히 이제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다 봤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다 목격한 게하시인데 게하시가 저주가 받는 길을 가요. 왜 저주 길을 가죠? 탐욕 때문에. 왜 나만이 70억짜리를 가져와 주는데 안 받고 바보가 돌려보냈냐? 뒤를 따라간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생도 2명 왔는데 옷 2벌하고 은 1달러 다 받아오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강원도 산골 짝에 있는 신학생 가난한 전도사님 2명 왔는데 저 옷하고 좀 주라 했습니다. 그 게하시는 나만은 안 그래도 주려고 안 받아서 그런데 자기 병 나았지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1달러 아니야 2달러한테야 옷 2벌. 이래가 게하시가 그걸 딱 숨겨놓고 엘리사벳 나타나니까 너 어디 갔다 와서?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네가 달려갔을 때에 나만이 내릴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아? 내가 모르겠냐?
지금 아람이란 나라에 수천 년 동안 복음이 안 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음 집어넣으려고 나하만을 영웅시켜놓고 병들게 하고 그 언니가 노예로 팔려가서 복음 얘기해서 나하만이 지금 복음 받고 들어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중요한 시간에 그걸 영적인 그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네가 은이나 옷이나 그걸 취하는,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든다 이래도 무서운데요. 너와 네 후손이 영원토록 나병자가 된다. 너무 야속한 것 같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게하시만 나 그렇게 된다 하지 왜 게하시의 후손들이 영원히 그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엘리사가 말한 게 아니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를 어찌 그리 눈이 어두워서 안 보고, 이런 역사를 네가 다 보고도 탐욕의 눈이 멎어서 그렇게 되면 영원히 저주받아.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 안 받아서 엘리사가 비스일장 쓰겠어요? 현대판 탐욕에 잡힌 자들. 자,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상 갖다 놓고 뭐 절하겠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절하겠어요? 그건 탐욕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야. 황금이 제일이야. 만몬. 돈 있어야 돼. 돈 되면은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요. 그저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고장로님 회사에서 오신 분 박사님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정력 세진다면 군뱅이도 다 잡아먹고 돈 다 갖다 주고 그래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예뻐진다면 수단 방법 안 가린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돈 된다면 양념물도 먹으니까요. 우상 숭배한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자, 이 엘리사의 비서실장 그 많은 능력과 체험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도 은금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저주의 길을 가버린 거죠. 우리는 항상 저주와 축복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축복의 길도 저주의 길도 있어요. 원래는 저주받았는데 축복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있어요. 기생 라합,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 얼마나 저주받았습니까? 함의 후손이에요. 가나안의 후손이에요. 젊은 나이에 술집 마담이 돼 있어요. 마담이 아무나 되겠습니까? 웃음 팔고 몸을 파는 사람인데요. 그 여리고성에서 술집 하는데 저 근방에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바로를 꺾어버리고 노예생활 사병한 사람들이 200명이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 마른 땅 건너고 애국 군대 왔다 거기서 애국 군대 막 하나도 빠지면 다 죽어버리고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모래사장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시원하고 밤에는 불 기둥 따뜻하게 만남 예를 들어서 생수가 반석이 터져서 40년 버틴 사람이 건너온다고 바로 앞에 와 있다. 여러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들으면서 기생 나하면 믿음이 딱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근데 정탐꾼이 딱 들어왔네. 얼른 숨겨버리죠. 방금 나도 따라가 봐라. 이거 놓고 내가 너희를 숨겨줘서 너희도 우리 나를 책임져라.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 아닙니까? 이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라는 사람 낳잖아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계보의 조상이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의 영웅으로 들어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기생 라합은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정탐꾼을 실제로 숨겨주는 행위로서 입증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이란 사람이 유대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 죽어버려요. 시동생 죽어버리고, 시아버는 미리 죽었고, 시어머니를 따라오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죽으면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생 라합의 살몬의 아들 보아스를 준비하고 다 결혼하게 하는 거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는 예수님 조상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받는 룻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인물이죠. 노예입니다. 구약시대의 노예는요, 성경의 노예 제도를 인정해놨어요. 노예는 길을 뚫으라 그랬어요. 저 탄자니아나 그 케냐 같은 데 가보면요, 마사이족이라고 시골에 가면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추장이라 하기도 하고, 소똥으로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요. 소똥을 집어넣어서 파리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마사이족 남자는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여자들이 다 해서 와요. 기가 구멍을 뚫어서 여기 무거운 걸 달아놔서 기가 뻐끔하게 기가 쭉 쳐져 있다고요. 구멍이 나서. 멀리서 봐도 구멍 뚫어지면, 저 마사이족 주장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때 당시는 노예들이 길을 뚫어요. 길 뚫어지면, 노예 출신. 그 사복 입은 헌병대들이 있습니다. 헌병대는 사복 입고 다니면서 군복 입은 사람 찾아가, 휴가증 내봐. 휴가 아니고요. 그 관내를 벗어나면 바로 걸리거든요. 헌병대 끌고 가버립니다. 왜? 그 사람 눈에는 군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군인들.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인데요. 주인의 물건 훔쳐가지고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여러분 그 성경 뒤에 바울의 그 지도 이래 나오는데 보면 구약시대 지도는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때 자동차 비행기 없어, 기차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도망갔는데 로마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로마는 노예들이 그래도 좀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돼 있어. 갔는데 거기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 바울이 있는 감옥이라 바울의 신복이 되어지죠. 출애굽기 21장 21절에 보니까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노예 몇 명. 우시장에 가서 소를 팔고 사듯이 노예 시장에 가서 마음껏 팔고 사요. 그래서 그 당시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의 신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빌레몬서 보내면서, 빌레몬아, 너 내 제자가 아니냐? 네게 있던 이 종 오네시모가 내게 신복이 됐는데, 내가 너희한테 보내는데 이 사람을 다시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라. 그래가지고 오네시모가 목회자가 되어지는데 골로새 지역을 살리는 사람 됐고, 초대교회의 성경 재료를 가지고 정경화하는데 오네시모 큰일 했다고 학자들은 전해지고 있어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사람이죠. 노예된 이스라엘인데요. 출애굽 해가지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를 세게 살린 제사장을 불러냈다. 요거나 붙잡으면 제사장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이거 붙잡고 나머지 전부 다 놓쳐버리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로 빠진 사람들. 이런 너무 예를 들 사람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 다 들 수가 없으니까 몇 사람 들죠. 엘리 사사 겸 대제사장이죠. 사무엘상 1장부터 5장까지 나온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했어요. 네 집에 젊은이를 한 사람 없고 하루 아침에 다 죽을 것이고, 왜 네 아들들 타락하는데 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살찐 걸 다 빼앗아 네 아들 살찌게 하느냐? 경고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에 보면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아,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그 언약궤 앞에 있다가 엘리 앞에 가서 엘리 당신 나를 부르셨기 내가 와서 나 안 불렀다 가서 누워라.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 앞에 가서 나 안 불렀다. 또 세 번째 또 와서 당신 나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너가 누워 있다가 사무엘을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또 부르시는 거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앞으로 엘리 집안은 이렇게 망한다. 그 대신 너는 이렇게 쓰임 받을 것이라. 사무엘 그거 듣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침 됐는데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요.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너를 불러놓고 한 얘기를 싹 다 얘기해. 하나도 숨기면, 하나도 말 안 하면 너 저주받는다. 싹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엘리 집안 젊은 사람 하나도 없다. 다 싹 쓸어버린다 했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 안 해요. 5장에 가서 보면 싹 다 하루에 다 죽어버리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사무엘상 16장 13, 14절에 보니까 악령 들렸다 그랬죠. 귀신 들리니까요. 다윗을 사위 삼아 죽였다 계속 따라다니다가 사무엘상 31장 6절에 세 아들과 함께 같이 죽고 자손들 다 망하고. 여러 사람 들 수 있지만 가론 유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를 한때 활동하사 예수님은 이 가론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네게 좋을 뻔했다. 예수님의 은사를 30개 받고 팔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 은 30개를 성전 헌금함인 데 가서 던져 넣었는데요. 이거는 사람 팔고 피값이니까 성전고에 넣어두면 안 된다 해서 피밭이라고 하는 밭을 사서 사형수들 묻어주고 거기에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장 20절에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요. 목매어 자살했는데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다 죽었고 20절에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됐다.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 나오죠. 이 저주받은 사람 중에 또 한 사람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이 나오죠. 6장에서 보면 4장 36, 37절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헌금하니까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서 너무 믿음 좋다고 너 이제 요셉이라 하지 말고 바나바라고 해. 막 이런 바깥 칭찬하니까 시기심에서 나는 전 재산 다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팔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부부가 절반 숨기자. 그 절반 가져와서 배달떡 내놓으니까 네가 다 한다며. 다냐? 예, 답니다. 어째 사람 속이냐? 죽어버리겠죠. 3시간 후에 그 부인이 와서 이게 다냐? 예, 어째 사람 속이냐? 또 죽어버리겠죠. 재산 절반 드리고 성전에서 3시간 터울로 부부가 죽어버려 한 날에. 축복에서 저주의 자리를 빠진 사람이죠.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서 서주세요. 저 총회장, 그런 무슨 장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제사 세우고 후대 살리는 북한도 살리지만 복음 전하는 데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곳에만 저희 관심이 있게 해주옵소서. 무엇에 우리가 관심을 둡니까?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거울로 삼으라. 전의 성경에는 거울로 삼으라. 요즘 성경에는 본보기로 삼으라.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랬어요. 환경이 바뀌고 시대 바뀌니까 하나님도 변해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불신앙의 사람이 저주받게 했던 하나님이 오늘 또 똑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삼아라. 아, 저래 하면 망하는 거구나. 아, 저래 하면 축복받는 거구나.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어느 길을 택할래?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조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네가 들어가서 살리라.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들. 우리는 오직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신비의 대표자. 율법도 사라지고, 율법주의자가 되면 자꾸 남의 죄가 보여요. 남의 허물이 보여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죄인가 왜 저렇지?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오직 복음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면 저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저래서 그리스도가 주신 거지.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답을 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 나만은 자기가 전쟁 잘해서 왕 앞에 존귀한 자가 됐는 줄 알고 재수 없어서 나병 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나만이 큰 축복받은 것이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입니다. 2700년 전에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이 나병 들고 이렇게 엘리사 찾아오지 않았으면. 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그 자체도 축복이고요. 질병 들렸는데 이 집에 어린아이가 와서 엘리사 찾아가면 낫는다. 그 듣고 찾아가서 빨가벗고 모욕해가지고 낫게 된 것도 축복이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하기도 하고 파수망대라고 하는데요. 포도원이 있으면 망대가 있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멧돼지가 나타나서 포도원을 같이 밟는지, 이리떼가 나타나서 막 밟는지 망대에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군부대 가면 보초병 지킨 데가 있습니다. 약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키는, 요즘은 우리가 망원경 쓰고 보지요. 그때 망원경 없으니까 교대로 계속 밤새도록 지켜야 돼요. 파수망대. 누가 파수망대냐? 엘리사. 어린 소녀. 이 나만에게
나만 집에 인신매매당에 팔려왔던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를 속였던 이 소녀가 파수망대예요. 이 얘기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던 나만도 파수망대예요. 왜? 그가 낳고 와서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내가 서거 들어갔는데 이 아이 얘기 듣고 엘리사 찾아가 하나님 믿었는데 나와버렸다. 얼마나 간증했겠어요. 파수망대죠. 우리 자체가 이 빛을 가진 파수망대인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어떤 불 반짝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를 모신 파수꾼이에요. 이 파수꾼으로 파수망대로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에 보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믿는 표시만 돼도 역사 일어나요. 워낙 막 표 안 내고 막 너무 이상한데 더 앞장서고 그리스도도 막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쨌든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에 엘리사를 얘기했어요. 소수의 사람 중에 딱 듣자마자 실천에 옮겨가 응답받은 축복의 사람이었다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였지만 축복의 자리에 와서 축복의 빛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망대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수망대로 파견한 줄 믿습니다. 저 불신자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잘 됐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작업해 놓고 복음 가진 우리를 만나게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전달되기를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